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리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고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분단된 지 이제 74년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지금 서로 남북이 적대적이고 또 이제 오물풍선 이걸 서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질 때 또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민족 화해주의다. 그래서 화해를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형제지만 미워했다가 다시 화해하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한다. 전에는 이제 뭐 개성공단도 개방하고 금강산도 이렇게 가고 저도 금강산을 배로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를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등불의 비유와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연의 비유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비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유 또 풍유 우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또 값진 진주를 얻는 비유로 또 보화의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보면은 비유의 그 해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유가 있고 또 해석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그 비유를 읽어보면은 이제 무슨 뜻인가를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해석도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하게 되고요. 여기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비유가 없이는 때로는 비유로도 했고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도 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도 했고 스토리로도 했고 그래서 비유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without par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비유 없이는 이런 뜻이죠. 비유가 없이는.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듣긴 했는데 그래서 많은 그 영상을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이 비유풀이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안상홍이 하는 그다음에 신천지 JMS 정명석 구인의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구인의 세강교회의 김노아 목사 예전에는 김풍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단들이 거의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 비유풀이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이렇게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이기 때문에 좀 해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비유풀이를 하는 이런 신천지는 이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짝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에 짝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에요. 짐승의 짝. 그래서 이 이단들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전체 문장을 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그리고 뒤에 이런 문장을 보면은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들은 마치 성경에 이것이 공식처럼 그 답처럼 딱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것이 낫지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은 그 신천지에서 탈퇴해 갖고도 계속해서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마음이고 교회다. 그리고 나무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가 나오죠. 새가 깃들인다. 새를 비둘기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 해가지고 그걸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딱 그 영어로 러브 하면 사람 이렇게 하듯이 공식처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딱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로 새가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오류를 그들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 그쪽 한번 봤더니 그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금한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신천지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기존 교회는 이제 말씀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또, 그 선악과, 나무를 사람이라고 하고, 그 열매를 여자의 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자를 따먹었다. 그래서 선악과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는 뭐냐? 생명과는 나무는 사람이고 이 생명과의 나무는 남자의 성기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세 번째 아담으로 온 어떤 이만이라든지 또 이런
사랑과 성관계를 해야만이 생명과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또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한글 번역에가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이나 지금 있는 개정 그 번역이나는 이 모략이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전부 이제 한글 개혁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략의 이 모자는 그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꾀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충고한다, 조언한다, 그 지략,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썼는데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 모략을 뜻으로 이렇게 다른 번역서에는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강의를 아주 잘해서 제가 배웠는데요. 이 신천지에는 그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혹 단계, 속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풀이, 짝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세뇌 과정이 있어요. 뇌에다가 이렇게 새긴다는 거예요. 이건 노정이다. 길노자가 노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확신, 실상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영육, 합일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교주를 신격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이만희의 그 이단들은 자기들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또 성경과 이만희 책이 똑같다 이렇게 해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만희 책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하는데, 이단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이단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도 분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요. 저도 광주에서 신천지 사람 10여 명을 이렇게 쫓아내고 했는데, 몇 년 전까지도 뭐 전화가 저기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있는데 구해달라, 뭐 또 만나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저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런 비유풀이의 그 잘못, 그러니까 이제 그 공식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에 솔깃해야 가지고 거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단어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의 풀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록 같은 사람은 에덴 동산은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다.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기와 관계하는 것은 거룩해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그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구속도 되고 또 성문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자기 위에 천사가 구름 속에 자기 얼굴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은 이 허리케인, 이 요즘 장마도 왔는데 허리케인이 멈추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풀이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오늘 비유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비유 여기
등불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방에도 거울을 걸어놓으면 방이 커지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불은 그것을 감추려 해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이죠.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감추인 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낭중지추란 말이 있죠. 그래서 송곳을 호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우리가 씨를 심어 놓으면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그것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햇빛을 또 비추게 되고 비를 맞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라게 되는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겨자씨,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것이죠. 이소성대, 작은 것이 크게 된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많이 되듯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 34절에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가 천주교 방송을 한번 봤는데 요즘 이 천주교 방송, 우리가 천주교는 이제 신부님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보니까는 그 사람들도 아주 그 세속적인 말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천주교에서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신부님이 강의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에서도 신천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안양인가 거기 쪽에 신천지가 모르게 건물을 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주민들이 알게 되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반대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그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 신천지가 코로나 때 이렇게 전념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번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식이 안 좋아서 일반 사람들도 뭐 교인들은 물론 반대하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하니까는 이제 외국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신천지가 외국에 간다고. 마지막 34절에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을 구름으로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름을 육체나 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그 구름 타고 오신 이가 이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메시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잘못된 이런 해석에 우리가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해석하시다, 설명하시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다. 구원받을 사람. 처음에는 뭐 몇십 명 안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2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어떤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징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상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의 뜻과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